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상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잘못된 방향으로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항상 같이 고려하면서,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까지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문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 나아오라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의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당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 즉 이 헬라 문화가 창궐해 있던 이 헬라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이 머리에 수건을 항상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편에 대한 순종의 표시고, 또 노예가 머리를 쓰고 있다면 주인에 대한 복종의 표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나올 때도 이 수건을 쓰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쾌락주의 등이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가 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의 여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머리에서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귀에 나올 때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 여자로서 수건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이 하는 행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사회적이나 문화적 상황으로 교회가 문란한 곳이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다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냥 애초부터 생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 수건을 쓰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남녀가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당연히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이 헬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은 남자에게 종속된 일종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취급으로 되어서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남자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종 이방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고 우상 숭배를 취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죠. 또한 종들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이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그런 존재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존재하던 많은 헬라 문화와 그리고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생긴 악습들,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하거나 싸움하지 말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본문 17절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 예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에 상당한 오류의 핵심을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모이는 그 성찬의 자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지금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모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이는 것만이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일 저녁마다 모임을 갖고 애찬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교인들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임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모이는 이 자리가 오히려 분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감사의 자리가 비난과 다툼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다툼으로 분쟁의 장이 시작되었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바울의 평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쁨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성찬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당시 이 성찬은 주로 주일 밤에 행해졌고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가져온 그 음식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 애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반면에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자가 가져오는 많은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었으면 되었을 텐데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했던 것이었죠. 어떤 이는 취해 있고 어떤 이는 시장한데 과연 이 애찬이 성찬 예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부자 교인들은 아마도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애찬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였다, 오늘도 예배하였다라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었습니까? 스스로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누렸겠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자 가져온 그 음식을 다 가져와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먹는 자리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 여자, 이 모든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 애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자들은 이 많은 음식을 싸들고 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심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어떻게 칭찬하랴? 이것으로 나는 칭찬할 수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은 어떠한 것인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시고 처음으로 베푸신 그 성찬 예식에 대한 회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 주일 밤에 모여 애찬과 성찬을 나누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다른 형제를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서로를 실족해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찬은 단지 모여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며 기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그 한 조각의 떡을 먹으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또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나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찬의 의미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그것 또한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비록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를 모른 채 했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지체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나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그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시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다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모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